6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시간에 이어서 침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침례의 그 유래와 그리고 세례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세례의 침례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침례 운동이 이루어진 그 사실이 있는데 교회에서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동안 스위스 제네바지요. 쯔빙글리는 스위스 치라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똑같이 종교 개혁자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제네바, 스위스죠. 똑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치레히에서 이렇게 스위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쯔빙글리의 제자 중에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들, 쯔빙글리의 제자들입니다. 함께 재침례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어떤 정부도 신학적 진리를 강요할 수 없다. 성경에 유아 침례가 없으므로 유아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해서 침례를 받아야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하며 재침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재침례 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쯔빙글리의 제자 중에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유아 침례는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유아 침례가 합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믿는 자의 믿음을 고백하면 학습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을 수 있다 하며 믿는 자의 침례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재침례패라 하였습니다. 다시 침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들을 가리켜서 재침례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후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진 거죠. 그날 밤 치라히 시의에서는 재침례파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스위스에서 치라히 시의에서는 재침례파를 다 체포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펠릭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후에 1526년 10월에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침례 운동을 주장했다. 침례를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장했다. 그것도 침례를 받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개신교도들에 의해 최초의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도들도 이렇게 재침례파를 핍박을 했던 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재침례파를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칼빈도 이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신학자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참 이렇게 이들의 주장을 보면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금 두세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 것이 나중에 수천 명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며 재침례파를 박멸하도록 통치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당시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를 제공해주고 월급까지 주는 아주 최고의 대접을 해줬던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그의 기독교 강론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칼빈의 입김이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 그 재침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서 죽여야 된다 해서 진짜 화형에 처해서 죽이고 그리고 아주 박멸하도록 그렇게
그 칼빈이라는 분이 참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 일을 선동을 했었습니다. 이때 오직 에라스무스만 그들을 옹호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 이 사람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감리교 오순절 교단들이 발단하게 되죠. 이 에라스무스만 이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하고 옹호했다는 겁니다. 1600년경에 죽은 제침예파 사상자는 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나 또 천주교에 의해서 제침예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1600년대 1만 명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 이슬람 기도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만 명이라고 하면 말도 못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침예파락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제침예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의 존 버년, 철로역전을 쓴 존 버년, 찰스 스펄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 마틴 루터킹 목사의 미국의 국경일 중에 하나죠. 마틴 루터킹 목사의 죽은 날, 순교당한 날이 이제 국경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정할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 이분들이요. 그리고 미국의 남침례교회, 한국의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이런 침례 교단들이 바로 재침례 운동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았다면 벌써 역사 속에 사라졌어야죠. 그러나 그런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결국은 재침례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침례 교단이 있게 된 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제 그 재침례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침례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느냐, 또 침례를 세례가 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새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주장이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과연 잘못된 주장이냐, 아니면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먼저 침례와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이 세례라는 그 뜻이, 세례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세례와 침례, 세례라는 말 자체는 그 유래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어조차도, 세례라는 말에는 그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라고 할 때는 밥티주라고 해서, 밥티주, 이것은 담그다, 씻어 정결하게 하다, 정결하다, 씻어 정결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밥티주라는, 이 침례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밥티주라는 그 뜻을 밥티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담그다, 물에다 담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씻어 정결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라고 할 때는, 세례라는 말의 유래는 바로 씻어 정결하게 하다, 여기서 바로 유래가 됐다 이거죠. 씻어 정결하게 하다 하는 것만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나 침례는 밥티지라고 해서 씻어 정결하게도 하고, 그리고 담그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한다 이거죠. 정결하게도 하고, 그리고 물에다 담그기도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침례고, 세례는 이 중에서 담그다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씻어서 정결하게 하다, 그 뜻만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재침례파의 주장,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밥티지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죠. 담그다, 씻어 정결하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하나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결국은
담그고 씻어 정결하게 하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걸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의 주장과 또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삶,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것, 재현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예수님의 삶을 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과연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제자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은 침례를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5절에서 27절 침례를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침례를 준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침례를 준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침례를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명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침례를 명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명했느냐, 예수님이 받은 것이 무엇이고 받은 게 세례냐 침례냐 했을 때 침례고, 제자들은 무엇을 받았느냐, 바로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이게 명령하신 것, 그래서 제자들이 준 것이 뭐냐, 세례를 줬느냐 침례를 줬느냐 했을 때는 제자들도 역시 바로 침례를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나 원어에서는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밥티즈라고 해서 바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은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거나 명령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말하면 공생애 가운데 명령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율례며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약식으로 하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다 이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을 때 명령했어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모든 말씀들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건 유언보다 더한 겁니다. 죽을 때 유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더 잘 알죠.
마지막 명령입니다. 죽을 때 유언이라는 것은요. 그러나 이것은 죽을 때 주님이 유언하신 십자가상에서 유언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하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오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 아주 계명으로 다 명령하신 말씀이라 이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제자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살아있을 때 그분이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거, 또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아니면 또 차후의 반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으로다, 이제 모든 걸 다 요약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딱 던지고 간 말씀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뭐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셨다 이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거죠. 세례를 주어라 하고 명령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를 행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다시 보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 다시 말하면 세례,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로다 다른 모든 성경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았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단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 정도로 그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어요. 저도 이걸 인정을 합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왔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했다 이거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마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았는데 받아야 됩니다. 왜? 세례를 받았지 침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요 말씀이 한마디 있다 이겁니다.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있으면 지켜야 된다. 혹시 지금은 모르지만 죽었는데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의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딱 나고든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오면 우리는 한 요절 하나라도 나오면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 50년 100년을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침례를 받지 않고 죽었어요. 세례를 받고. 그런데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은 그때 천국에 살아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이 길에 봉사했는데 억울하다 이거죠. 거기서는 너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고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한 게 억울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이왕이 세례 받는 거 세례 받았으면 이거 이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걸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받아두면 그날에 그래도 너는 침례 때문에 구원받았다. 네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예요. 혹시 모른다 이거지. 왜? 한마디 말씀이 유절 한마디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아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당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재침례파에서 주장한 것이 중에 유아침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아침례가 부당하느냐 이거예요. 유아침례가 과연 잘못됐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새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바닷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침례에 대한 모델로서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때 침례를 받은 사람은 분명할 겁니다. 누구냐? 홍해바다를 건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도 있습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아직 침례를 받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오늘 태어났든지 어제 태어났든지 간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태어났든지 간에 태어났으면 글리 지나간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할 것 없이 다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엄마의 품에 안겼든 아니면 엎였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바다를 건넜으면 일단은 다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아 침례가 유용한 겁니다. 합당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바로 침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아침례도 바로 유아침례를 부정하는데 그건 재침례파에서 잘못 생각한 거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 침례 받은 것도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다시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유아, 너 애기니까 침례 못 받았지? 다시 받아. 다시 홍해바다 건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침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죠.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아 침례가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례라는 것이 박태주락에서 담그다라고 침례라는 것은 담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침례는 물에서 행해진다 이거죠.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흙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은 뭐냐? 흙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사람이 잠깐 들어와 있는 것은, 여기 있던 사람이 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잠깐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물은 바로 무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완전한 죽음이에요. 죽음.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죽은 사람만 묻히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사건도 가해자가 자살했다. 그러면 거기서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 수사하다가 자살해버리니까 그냥 무마시켜버리잖아요. 끝, 종결 탁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에게는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가한다 할지라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죽음은 이제 모든 건 다 묻혀지고 잊혀지고 용서받는 거예요. 끝입니다. 죽었다는 건 모든 죄도 다 끝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 묻힌 거는
종결된 겁니다. 이 땅에서 과거에 지었던 뭐 잘못이나 허물이나 지금 지은 뭐 잘못과 허물 그거 다 끝난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죽음과 함께 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치 부활해서 나오는 것처럼 부활자가 되는 거예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활해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라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침례라 이거죠. 그래서 침례의 이 체험을 하게 된다 이거죠. 침례가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 봐봐요. 부활을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이 침례는 이런 경험을, 그러나 세례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죄만 씻는다 이거지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남의 그 부활은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침례를 명하신 겁니다. 자, 침례를 행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뭐예요? 이름이 아닙니다. 제 지칭 대명사라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명사. 아버지가 이름입니까? 아니죠. 아들의 이름이냐?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이냐?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름이 있고 성령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냐 이거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느라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하는데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느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침례를 그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줬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이렇게 줬어요. 사도행전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침례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그걸 주장한 겁니다. 예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은 잘못된 세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락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지 않은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 못했다면 이건 다시 받아야 된다 해서 재침례 운동을 바로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주었고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짝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요, 40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들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겠지, 성령의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라겠지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고 침례를 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받으라. 봐봐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행한 적도 없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준 적이 없어요. 오직 뭘로 다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이렇게 침례를 줬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재침례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역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는 단순하게 씻다라는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니라 씻고, 그리고 담그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완전히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것처럼 그걸 거듭남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다. 그래서 침례를 가리켜서 구원의 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던 겁니다. 구원의 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침례가 바로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침례